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네.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찾아서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읽을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읽어야 할 중요한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이 로마서가 구원에 관한 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가 무슨 책인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적어도 이 정도는 알고 그렇게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 나갈 때 로마서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 로마서를 바울이 썼잖아요.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서가 뭔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죄 용서예요. 죄 용서. 바울에게 있어서 구원이 뭔가?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건요, 죄 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소극적인 의미에서 구원이에요. 근데 적극적인 의미에서 구원은 뭔가? 칭의라는 거죠. 칭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의롭다 함을 얻었다 하는 것은 이 무슨 뜻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무죄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무죄 선언.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더 이상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죄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칭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4장에서는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칭의, 무죄 선언받았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죠. 아브라함이 무슨 행위로 구원받은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4장의 이야기고요. 그러면 오늘 5장에 들어와서 5장은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하느냐 했을 때 한마디로 칭의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습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예. 그러면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받았죠.
그렇죠? 그러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 구원받으셨어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의 그 삶의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구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칭의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은 결과, 구원함을 받은 결과가 현실적으로 그리고 또 미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어떤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은 어떤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누릴 복은 무엇입니까? 물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소극적으로는요, 죄 용서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 형벌 받지 않아요. 그건 소극적인 의미예요. 근데 적극적인 의미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누릴 복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걸 설명을 합니다. 지금 월드컵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난리죠. 그렇죠? 한국이 포르투갈을 이기고 극적으로 16강에 진출했다죠. 근데 여러분의 관심이 뭡니까? 그 다음에 그 이제 순진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아주 이 현실적인 사람들은요, 그 다음 관심은요, 상금이 얼마냐는 거예요. 상금이. 뭐 우승은 뭐 좀 바라보기 좀 어려우니까 적어도 16강에 진출했으니까 상금이 얼마냐. 혹시 8강에 우리가 진출하게 되면 상금이 얼마냐. 그게 관심이죠. 근데 일단 32강에 진출하면 기본적으로 팀당 150만 불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이미 다 팀마다 150만 불은 받았어요. 근데 16강에 진출하게 되면 상금이 확 뛰어요. 이미 대한민국은요 1,300만 불을 확보한 줄 믿습니다. 요즘 환율로 따지면 얼마 되죠? 22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20억. 엄청나죠? 근데 그걸 선수들이 다 나눠 가지는 건 아니고요. 뭐 축구협회에서 그걸 이제 가져가겠죠. 근데 이미 약속하기를 선수들에게 16강에 진출하면 1인당 1억씩 상금으로 지급하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혹시 뭐 브라질을 이기고 8강에 진출하게 된다. 이게 진짜인지 거짓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 브라질 선수단 안에 콥이 걸려가지고 사실 어쩌면 부전승으로 지금 한국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쨌든 올라가면 1,700만 불을 받게 되고요. 개인당 2억씩을 받는다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렇게 많은 상금을 주고 돈잔치를 하지만 이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선수들이 정말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정말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뭐 부상당한 선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희생해가지고 얻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얻게 되는 복은요, 전혀 수고 없이
아무 공로 없이 받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떤 복을 받게 되느냐? 첫 번째는요, 샬롬의 복을 우리가 받게 돼요. 샬롬, 평안이라는 말이죠. 이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1절 말씀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옛날 개역성경에는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여기 이 화평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샬롬, 헬라 말로는 에이레네, 영어로는 peace, 그 단어예요. 근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죄인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으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과 이 원수 관계에서 적대적인 관계가 이게 완전히 해소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 샬롬을 우리가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맛보려고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는지 몰라요. 메디테이션을 한다, 무슨 명상을 한다. 요즘 한국의 젊은이들은 나홀로 여행을 하더라고요. 유튜브를 보면 혼자 다 돌아다니게, 그 코비 상황에도.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4개월씩 말이죠, 남미에 갇혀 있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누구도 이런 일들을 통해서 진정한 평안을 맛보지 못해요. 아니, 오히려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 큰 공허감을 느낍니다. 그들의 마음은 늘 텅 비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소유하고 싶은 것을 소유하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도 그 공허감은 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만족은요, 그때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이런 말을 했죠. 옷을 사면 하루 행복하고, 차를 사면 일주일 행복하고, 집을 사면 한 달 행복하고, 결혼을 하면 1년 행복하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요,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준다고 해도 물질이 주는 만족과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항상 일시적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만족은요, 물질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정서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요, 영적인 것이고 또 관계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만족과 평안은요,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그 평안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샬롬이에요. 샬롬. 이 평안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 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때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일찍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는 마음에 평안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만 돌아가야 거기에 진정한 평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 평안을 누리고 또 이 평안을 여러분 즐기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삽니까? 왜 그렇게 불안하고 늘 공허합니까? 그것은요, 진정한 평화의 가치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 가치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이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오늘 이 평안의 가치, 정말 하나님께서요 당신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불하신 그리스도 희생의 죽음의 가치를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엄청난 값을 치루었느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치루었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이 평안을 정말 appreciate 하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에서 그 관계가 회복돼서 진정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희생의 죽음에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진정한 평안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에 보세요. 로마서 8장 33절, 34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251페이지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내려가셔서 38, 39절 3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여러분 그대로 믿으시면 여러분 그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스럽고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아요. 이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돼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의롭게 됐다면 그 결과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리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2절에 보세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죠? 그런데 여기 보면 들어간다, 은혜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근데 이 들어간다는 이 단어의 용법이요, 신약 성경에 에베소서에 단 2번 사용되고 로마서에 1번 사용됐어요. 근데 에베소서에서 2번 사용될 때 들어간다 하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뜻으로 사용된 거예요. 들어간다, 여러분 성막에 들어간다, 지성소에 들어간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쓰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존전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존전에, 그 앞에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머물 수 있게 됐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마 분명히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뭐 그 대단한 복이야, 예수 믿으면 그냥 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거지, 기도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여러분 구약의 여러분 성막이나 이 성전 제도를 여러분이 보신다면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구약에는요 아무나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무나 자기 마음대로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죽어요.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요,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이 성전 제도도 그렇고 이방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해요. 성전 바깥 뜰에서만 서서 예배드려요. 죄송합니다. 적어도 이 구약 성경에 이 성막 제도 안에서는 여자들도 가까이 못 갔어요. 누가 여러분 성소에 나갑니까? 제사장만 가요. 제사장만. 누가 지성소에 나갑니까? 대제사장만. 그것도 한 번, 1년에 한 번. 절차도 복잡해요. 먼저 자기가 정결 예식을 다 해야 돼요. 예? 양이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자기 자신을 속지 않은 제사를 먼저 드려야 돼요. 그리고요, 또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뿌려가지고 들어갈 때 자기 발을 그 피로 다 씻은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그냥 프리패스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기 전에 또 여러분 그 성막의 휘장 앞에서요, 향을 먼저 태워서 하나님 앞에요, 그 향을 올려드려야 돼요. 그 향이 회막 가운데 가득한 가운데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들어갈 때 옷이 있습니다. 예? 제사장이 있는 세마포 옷이 있고요, 또 이 세마포 속바지 있고요. 예? 뭐 절차가 복잡해요. 근데 이 절차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들어간다, 아무 때나 들어간다, 죽어요. 그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안 보이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옷에 방울을 달아요. 그래서 속죄소 앞에서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소리가 나질 않잖아요. 움직이면 방울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방울 소리를 듣고 이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계속해서 지금 직무를 행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요, 까다롭기 그지없는 일이에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우리 마음대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처음에 미국 교회 빌려서 여러분 예배 드렸죠. 예? 한 3년 여러분 우리가 미국 교회 빌려가지고 새빵살이 할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예? 기도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 때나 갈 수가 있어요. 예? 문 열어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주일날 오후에 2시 반에 예배드리죠. 예? 금요일이고 토요일이고 우리가 한 번 더 예배하려면 눈치 봐야죠. 미국 교회에서 무슨 행사했다 그러면 양보해야죠. 그것도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구약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거는요, 예? 그건 뭐 비할 바가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후에, 구원함을 받은 후에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는 아무 때나 어떤 의식 절차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아무 때고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많지는 않지만 그런 교회도 있어요. 예배 시간 딱 정각에 문을 잠그는 교회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직 궁유를 베풀어 가지고 잠그지는 않아요.
한 사람이라도 더 은혜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요, 그렇게 아무 때나 열려 있는 게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하나님이 은혜로 이 문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언제나 기도할 수 있어요. 예배할 수 있어요. 그분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복인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자의 특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필라델피아 장로교회 반하우스 목사님이 프랑스에서 유학 시절에 캠퍼스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하는데 늘 만나는 신부님이 한 분 계셨대요. 신부님이 그래도 성경에 관심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신부님이 한 번은 그러더래요. 아니, 왜 개신교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신부들을 통해서 나가지 않느냐고. 예? 그렇게 묻더래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프랑스의 엘리제 궁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만나면 적어도 비서실에 등록하고, 예? 뭐 어포인트먼트 하고 기다렸다가 오케이 하면 안내를 받아서 들어가지 않냐고. 근데 왜 개신교 신자들은 신부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냐고. 그래서 그 반하우스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대통령의 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아무 때고 세수도 안 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아침 식사를 같이 한다고. 그리고 아버지 집무실에 들어갈 때도 비서실에 뭐 연락해가지고 다 등록하고 안내를 받아가지고 아버지 집무실에 가서 아버지를 만나지 않는다고. 우리가 뭐가 잘못됐냐고, 아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여러분이 누리고 계십니까? 이게 특권인 줄 믿습니까? 예? 백악관의 이 출입권을 얻는 것도 하늘의 별따기예요. 제가 한국에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모님이. 야, 이번에 한국에 왔으니까 청와대 한번 구경하고 가야지 그러더라고요. 뭐 한국에 그렇게 재밌는 일이 없나 봐요. 제가 뭐 그렇게 힘들게 가가지고, 예? 뭐 청와대 구경하고 오겠어요? 근데 그 청와대도요, 지금 뭐 일반에게 다 오픈했다 그러는데 하루에 150명인가 200명만 딱 제한한대요. 아무나 못 들어와요, 거기도. 딱 끊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가는 출입권을 우리가 받았어요. 무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이게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면서 소망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 3절 말씀 보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이 확고부동함을 믿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을 견뎌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 환난 중에도 기뻐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쉽게 절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환난의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의미를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환난의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의미가 뭡니까? 환난이 우리에게 무슨 주는 유익이 있어요? 시편 119편에도 보면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는데 이 환난에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의미가 있어요. 유익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 유익 그러면 꼭 뭐 돈 되는 것만 생각하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시면 4절에 연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연단이라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헬라 말로는 도끼메라는 단어인데요, 영어로 번역하면 proof라는 뜻이에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시험 필정 이런 뜻이에요. 검사 필정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성숙한 인격으로 증명된다는 거예요. 예? 시험을 통해야 여러분 정말 성숙한 인격의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환난의 생산적인 의미고 긍정적인 의미예요. 인격적인 변화, 인격적인 성숙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은요,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고귀한 인격으로 우리를 빚으세요. 그리고 그 인격의 용량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부어주세요. 그릇이 준비가 돼요. 그릇이. 왜 나는 이런 은혜를 받지 못하나? 왜 나는 이거밖에 하지 못하나? 당신 꼬라지가 지금 그거밖에 안 돼. 너무나 유치해, 신앙 인격이. 아직도 시기 질투하고 이기적이고, 예? 인내할 줄 모르고 절제할 줄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인격의 용량이 준비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부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게 준비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죠. 예? 조금만 뭐라 그러면 자존심 상해하고, 예? 축구도 보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땀 흘리고 마지막 순간에 골을 넣었는데 세레모니까지 하고 다 했어요. 근데 부심이 깃발을 딱 들더라고요. 옵사이드라는 거, 옵사이드. 그러니까요,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죽일 놈 살릴 놈 안 하더라고. 뭐 근데 거기다가 대고 뭐 심판이 뭐 주인이냐 지 맘대로냐 뭐 이러고 그런 사람 어떻게 해요? 예, 감독이고 선수고 빨간 카드 딱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뜻대로 되지 않으면 뭐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 불평 뭐 그냥 누구도 용납하지 못해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인격의 용량이에요. 하나님의 법도 없고 교회의 질서도 없어요. 뭐 교회가 이러냐 그러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신앙 인격의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다 우리가 점잖게, 예? 뭐 넥타이 메고 나와서 앉아있지만 한번 내가 내 인격의 용량을 한번 가늠해 보시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인격의 용량을 어떻게 늘려주셔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더 귀한 그릇으로 쓰세요? 환난을 통해서 연단하신단 말이에요. 연단.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 그릇의 용량을 키워주시는 거예요. 예? 아니 제가 60이 넘었는데도 한번 되게 아파 보니까 철이 들더라고요. 철이. 예? 무슨 철이 드느냐?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더 생기더라고요.
할렐루야. 속으로 열심히 혼자 돌아다니더니 잘 됐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뭐 오늘 나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겠지만 심보가 여러분 그 정도 돼가지고는 아무것도 못. 예? 남 잘 되는 걸 기뻐해야죠. 그게 여러분 인격의 용량 아닙니까? 예? 시기하고 질투하고. 환난 중에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요. 환난을 당해봐야 가치관이 변해요.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 맨날 인생 뭐 그저 잘 사는 것이 목적이에요. 뭐가 잘 사는 건데 뭐가? 예? 돈 벌면 뭐 다 된 것처럼 그러고. 예?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봐요. 그러므로 여러분 환난이 올 때 비록 아프고 괴롭지만 그 고통은요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이 고통이요 우리를 정말 소망의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예. 이걸 참 인격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러시아의 대문호 죄와 벌이라는 소설을 쓴 도스토옙스키라고 있죠. 근데 이분이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아버님이 의사였대요. 근데 아버님이 좀 혁명가적인 기질이 있어가지고 일찍이 돌아가셨어요. 살해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고생을 한 거예요. 고아처럼 자랐어요. 근데 아버지의 끼가 이 아들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또 뭐 청년 혁명을 한다고 거기에 가담해가지고 으쌰으쌰 하다가 사형 선고까지 받게 됐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지 사람을 잘 만나서 그런지 이 사람이 특별한 문학적인 소양이 있는 걸 알고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감명을 받아가지고 시베리아로 유배를 가게 돼요. 근데 시베리아에 이 4년 유배를 가가지고 거기서도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시베리아 그 경험을 통해서 이분의 사상적인 변화가 생겨요. 이분이 나중에 결혼을 합니다. 근데 결혼 생활을 행복하면 좋겠는데 아내가 바람을 피네. 그래 이 아내의 불륜 관계 때문에 고생하다가 결국은 너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다가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재혼을 해요. 재혼을 했으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병이 나서 또 죽어요. 생활이 어렵고 막 이러니까요. 옛날에는 특별히 뭐 가난하고 이러면 말이죠. 겨울에 애들 감기 걸리고 뭐 그러다가 그냥 죽어요. 자기는 좀 온전했으면 좋겠는데 자기도 또 병이 있어요. 간질이 있어요. 간질이. 참 이거 여러분 정말 아주 그냥 설상가상입니다.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나중에 자기가 잡지사를 개업을 하고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망합니다. 빚쟁이한테 쫓겨가지고 해외로 도피를 해요. 근데 해외로 도피하고 있는 가운데 그가 책을 써요. 그게 뭐냐면 죄와 벌이에요. 일생을요 계속해서 불행에 불행이 이어지는 거예요. 예? 재난에 재난이
끝이 없어요. 그냥 고통과 고난이 계속해서 밀려와요. 그런데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스토옙스키에게 사람들이 그분의 사상을 얘기할 때 넋의 리얼리즘이다, 이 혼의 리얼리즘이다. 그 말도 어려워요. 무슨 말일까요? 예, 정말 인간의 문제를요, 예, 아주 경험적으로 사실적으로 그걸 잘 묘사해내는 그런 탁월한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책에 보면. 근데 그가 한 말이 중요해요. 그 나중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기가 당한 모든 고난과 고통이 거룩한 병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거룩한 병이냐? 이 고난 때문에, 이 고통 때문에 자기의 신앙이 굳건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삶의 의미를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예요. 인생 철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에 걸려보지 않은 사람은요, 암 환자를 제대로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집에 암 걸린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어 봐야 암 걸린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코로나를 아시나요? 안 걸려본 사람 몰라. 왜 코로나 하는지 몰라. 예? 코로나 걸렸다니까 우리 집사람 저하고 밥도 같이 안 먹어요. 서로 구박하는, 가까이 오지 말라고. 안 당해보면 몰라요. 저는 항생제를 먹고 우리 집사람 안 먹었어요. 그래서 저보다 조금 늦어요, 회복이. 근데 왜 제가 항생제를 먹었냐? 처음엔 당신 먹어라. 나 그냥 타일레놀만 먹고 견딜게. 그러다가 당신이 먹으래. 그래서 제가 그러면 반씩 먹자. 아니래. 당신은 주일날 교회 나가야 되니까 빨리 먹고 빨리 나서 교회 나가래. 근데 이상하더라고. 제가 화요일부터, 월요일 저녁부터 먹었는데 5일을 다 먹어야 낫더라고. 주일날이 됐는데도 그게 네거티브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주일날 나오면 성도님들이 저를 환영 안 하잖아요. 코로나 왔다고. 제가 구박받기 싫어가지고 안 온 거예요, 사실은. 벌레처럼 볼 텐데. 왜? 제가 그 전에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장로인 권사님들한테. 저 벌레 왔다, 이렇게. Shaped by the Cross라는 책을 쓴 켄 가이어가 있어요. 유명한 크리스천 작가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괴롭히든지 우리의 고통은 하나님이 뭔가를 만들어내시는 원재료이다. 조각가가 돌을 깨뜨려 작품을 만들듯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자아를 깨뜨려서 그분의 명작으로 만든다 그랬어요. 뭐를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고난에도요 생산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그 확고부동함을 믿는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여러분 깊으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제가 2월 달에 케냐 가야 되는데 와우,
항체가 만들어졌네, 저는. 네? 앞으로 6개월은 걱정 없어요. 하나님 6개월 동안 무슨 중요한 일을 시키려고 그러시는지. 딱 미리 하나님의 항체를, 엔티바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왜? 어차피 저는 주의 일 하다가 죽어야 되니까. 예? 그래야 잘 죽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환난이 복이 되기 위해서 환난을 소망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구원받았으면, 여러분, 차원 낮은 자꾸 그런 세상적인 복만 구하지 마시고 이 복을 구하세요. 이 인격의 용량이 커지는 이 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환난을 이기고 여러분 승리하는 그런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고통 중에 우리에게 더 큰 위로를 주십니다. 문제보다 더 큰 은혜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환난을 우리가 당해도, 예,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환난 중에서요, 절망하지 않는 그런 소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희생의 죽음을 죽으신 것을 여러분 다 믿으십니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으면요,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그런데 단순히 죄 용서만 받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복을 우리가 받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그 복은요,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샬롬의 복이에요. 샬롬.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요, 만사형통하는 거예요. 만사형통하는 거예요. 그냥 관계에만 화목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요, 질서가 생겨요. 육체에 여러분 질서가 생겨요. 그래서 병이 나요. 이게 샬롬이에요.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인격의 용량이 넓어져.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누리지 못했던 은혜와 은사와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누리는 그런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민생활 하면서 늘 어렵고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몰려오지만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 중에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소망의 줄을 놓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남은 생에 더 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은사와 복을 더 풍성히, 더 우리가 충만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와 복을 더 마음껏 누리기로 소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